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통해 본 교회의 의미란 제목으로 성막과 교회의 관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바가브라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 시리즈 9권 성막과 언약궤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이 성막이 주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교회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막의 중요성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막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다른 말씀과 분리해서 따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과 세부 율법들과 같은 때 주시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서 다른 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은요. 시내산에 이들이 머문 가운데서 모세의 3차 시내산 하산 후에 3차 시내산 하산 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셨죠. 즉 3차 하산과 4차 등정 사이에 십계명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잘 풀어놓은 세부 율법은요. 모세의 4차 시내산 등정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든 구약의 율법, 십계명의 말씀은 이 3차와 4차 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씀만 빠졌어요? 성막에 관한 말씀. 성막에 관한 식양은 이때 주시지 않고 언제? 모세의 6차 시내산 등정 때.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성방의 식양만 따로 주셨어요. 따로 주셨다. 그리고 이때 십계명이 적힌 두돌판을 처음으로 받게 되죠. 이때 성막 식양만 따로 주십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세부 율법들 이것과 다르게 성막 식양은 따로 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바로 성막에 관한 계시는 다른 율법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말씀, 특별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율법과 십계명과 섞어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받아야 될 말씀이다. 두 번째, 성막은 왜 중요합니까? 성막은 결국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자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성막에 관해 히브리 기자는 신약에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바로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결국 무엇이? 성막이 과거 이 땅에 지어진 성막과 성막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이 하늘 세계에 있는 모형, 하늘 세계에 있는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라는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가 뭐다? 이 땅의 성막이다. 또 히브리서 9장 9절은 이 성막을 가리켜 실제 지어진 성막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비유다, 심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막이 비유라는 것은 실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성막을 그냥 성막 그대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이 비유라고 그랬으니까 천국 세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막을 통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봐야 하고 또 이 성막을 통해 하늘 세계에 있는 천국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와 하늘 세계 천국의 모형이자 그림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460년 전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에요. 3,000년 전에 지어진 집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의 모든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에 어떠한 내용들을 비유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지 성막과 교회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은 어떠한 곳이냐?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먼저 13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라. 오늘날의 예배주, 제사, 번제를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되고 14절에 오직 그곳에서. 이것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에서만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내 앞, 하나님 앞이 어디예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도들은 나와 예배,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로 약속된 자들이래요. 그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라고 불리우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기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란.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는 예배자예요.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코로나 이후로 앞서 읽었던 신명기 12장 13절 말씀과는 달리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지정한 장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장소, 신령한 성막, 이곳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예배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다.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성막은요, 어떠한 곳이냐? 교회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그랬죠. 전후 문맥을 보시면 성막 안 지성소를 말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 성막에서만 만나시겠다. 이처럼 신령한 성막 교회는요, 어떠한 곳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죠. 온 우주 만물에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곳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교회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성전에 나오라, 내가 성전에서 너를 만나겠다. 이제부터 교회 나올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지 마시고, 내가 지금 누구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목표의식, 분명한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 만나겠다고 교회 나오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만나고 진짜 체험하는 은혜가 매주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생활이 달라요. 교회는 왜 나온다?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이 교회를 왜 두셨다? 우리 만나시기 위해.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성막은 어떠한 곳이냐?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성막은 정확히 오늘날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그랬죠. 성막이 지성소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아까 읽어봤죠? 더 나아가서 내가 거기서 성막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성전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7장을 보시면
성막을 완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 12지파의 족장들이 차례로 나와서 성막에 봉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지파 한 지파 나와서 감사 예물을 성막이 완공된 직후에 차례로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처음 지어졌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들이 무수한 예물을 가지고 연이어서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겠습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사실을 빨리 하나님께 가서 보고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막에 들어와서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보고하려고 하자 그 말을 막았습니다. 한마디도 허용치 않으셨어요. 성막 안에서 모세가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가로막고 오히려 당신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 장면이 민수기 7장 89절에 나옵니다. 이 전 구절 보시면 12지파의 족장들이 차례로 나와서 예물 드리는 장면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8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89절에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고 할 때 그랬죠? 무엇을? 이 족장들이 많은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드리려고 할 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막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막은요, 성전은요, 인간이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성전은요, 교회는요, 인간의 말이 많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듣는 곳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해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을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과거 성막이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인간의 말은 삼가라.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치수에 맞게 뜨는 것을 밖에서 하게 했어요. 치수대로 다 떠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나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게 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 성전 안에서 돌을 가져와서 거기서 막 제단하고 돌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게 되죠. 야, 그거 치수가 틀렸어. 요렇게. 성전 안에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 안에 이 인간의 소리들을 다 차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가 뭡니까? 성전 밖에서 돌을 치수에 맞게 다 재단해서
가지고 와서 끼워 넣기만 하라. 같은 원리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인간의 말을 삼가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계획들을 세워도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교회는 운영되어 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성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오직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이려는 거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잠언서 16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요. 우리가 많은 경영, 많은 계획의 말들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인간의 뜻이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막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성막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이후에 행진할 때나 진을 치고 머무를 때나 항상 그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게 했습니다. 항상 그 중심에 성막이 있도록 하나님이 배치시키셨어요. 민수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회막이 그랬죠. 이 회막이 성막입니다. 태버너클.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에 어디에 있었다? 중앙에 있었다.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중앙에 위치하게 했어요. 이 상태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진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막들이고 이게 성막이죠. 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먼저 레위
지파가 포진하게 했습니다. 동쪽 앞쪽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 족속들, 므라리, 게르손, 고앗 자손이 삥 성막을 두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하게 하셨습니다.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이들이 행진할 때 이 상태로 성막을 중심에 놓고 진행했습니다. 또 이들이 진을 칠 때도 민수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 진을 치되 한 곳에 머무르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각자의 장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랬죠. 한 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대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대하여는 히브리어 민 네게드에, 민은 뭐뭐로부터, 네게드는 뭐뭐 앞에서 마주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자신들의 장막을 어떻게 치라는 거예요? 성막을 마주 보고 치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장막을 칠 때 그 장막의 입구를 모두 성막을 향해 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장막에 문을 열면 무엇이 보이도록? 성막이 보이도록 진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성막 주변에 수많은 텐트들이 있죠? 각자의 장막들이에요. 그 출입구가 다 성막을 향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엔트런스, 그 입구가 다 성막을 보도록 치게 했어요. 각자의 텐트들이 다 성막을 향해 입구를 내도록 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나 병이 나을 때나 또 각종 절기나 특별한 성회 때마다 이들은 항상 성막에 모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비록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이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은 철저하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교회를 향하고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막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창이, 모든 삶의 입구가 항상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기쁜 일들이 많이 있죠? 야, 우리 예쁜 손주가 태어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보고 드려야지. 이게 성전 중심의 마음이에요. 아, 내가 드디어 병이 다 낫고 병원에서 퇴원했네?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서 감사드려야지.
교회 중심의 마음이에요. 드디어 내가 어렵게 직장을 구했어.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인사 드려야지. 교회가 먼저 떠오르는 삶. 비가 막 쏟아지네? 교회는 괜찮을까? 어디 비 새는 데는 없나? 교회가 먼저 걱정되는 삶. 여러분,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그의 33전 전생애가 성전을 향한 성전 중심의 삶을 예수님도 사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사건을 7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7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 그럼 칠수는 퍼펙트 넘버, 완전 수잖아요. 예수님도 전생애가 성전 중심의 삶이었음을 사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실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성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올라가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7번의 성전 오르심에 관해서 총 5번 우리가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보시면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도 성전으로 먼저 올라가셨어요. 또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이 12살 때, 청소년이죠? 그때도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또 기록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2장 13절,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또 요한복음 5장 1절, 이때가 언제예요? 유대인의 명절 때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또 요한복음 7장 14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마다 항상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도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시마다 때마다 힘이 닿는 대로 성전에 오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세요. 나 중심, 내 자녀 중심, 내 직장 중심, 내 가정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시마다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 가야지. 교회로 올라가야지. 성전 문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늘 성전으로 오르는 삶을 살 때 결국 우리의 물질도 올라가고 우리의 사업체, 직장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신앙도 다 올라가는 비이상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 나오기를 즐겨하세요. 성전에 나오기를 애쓰고 수고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이 올려주시는 축복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성막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성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정하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 정하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늘 교회 가야지, 늘 성전으로 올라가야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할 때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이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더더욱 교회 나오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반드시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